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23장까지,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 언약 율법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율법은 백성들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꼭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생각과 그 인간끼리 서로 충돌이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율하는지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중요한 율법이 바로 이 언약율법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공부하고 파악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선언하시고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에 관한 절차가 들어있는 것이 24장입니다. 물론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로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율법을 말씀하시고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까지가 바로 2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백성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 70명 그리고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도와줄 수 있는 두 아들과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은 밑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하신 그 사람들은 산의 중간쯤 올라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단계를 두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장로들이 70명이냐? 다른 숫자도 아니고 그것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 당대의 문화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거나 아주 중요한 숫자로 받아들여지는 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70이라는 그런 숫자를 사용한 것 같고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숫자라든지 또는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용하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면 대단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모세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에 관한 그런 체결을 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간쯤 올라와서 거기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또 그리고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엄숙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했다는 거죠. 이름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시하신 조건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편입되겠다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백성들이 동의했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계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율례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도록 제단을 쌓고 산 아래에, 일반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할 때 어떤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고요. 기념해서 제단을 쌓았을 수도 있고, 그 기념한 곳에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지파는 하나의 부족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의 그 가족들이 한 지파를 형성해서 12부족이 12지파를 형성해서 그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국가, 지금은 국가라는 호칭을 쓰기는 어렵지만 그런 형태로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청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청년들이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또는 그 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겠다 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번제나 화목제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근동에서 행해지던 그런 제사 형태를 가지고서 제사를 지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을 쌓고 그것에 청년들이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반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율례를 적은 언약서라고, 지금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를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책을 말하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확인해서 낭독하면서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앞에서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구두로 말했지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약서를 만들고 그 언약서를 다시 낭독해서 백성들이 듣게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게 하죠. 계약서를 구두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주고 이 언약서대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 양푼에 받았던 그 피를 가지고 백성 앞에 뿌리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뜻하는 피를 제단과 하나님께,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의미를 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렸던 것이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거룩한 생명의 표시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
언약이 성립됐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자, 이제 성립이 됐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대제사장을 도와줄 수 있는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정상을 바라봤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처럼 보였고 그 발이 발의 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보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발이 닿은 듯한 그곳에는 마치 맑은 하늘이 청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청옥이라는 것은 사파이어처럼 이렇게 밝은 그런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곳이 빛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실 것처럼 다시 말해 임재해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셨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직접 보시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의 바닥에는 그 바닥은 그런 것처럼 청옥이 편듯이 보였고 청명한 하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최대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지만 그 모습은 볼 수 없었더라도 구름이나 이런 것을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더라도 그 임하신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시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대해서 즐겁게 즐기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관습상 그 근동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고 음식을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를 뿌려서 그 계약을 확인하고 지금은 그들의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써 그 계약을 축하하고 그 계약이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올라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 10계명이 되는데 10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파서 주겠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그것을 파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를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장로들과 아론과 훌과 여러 지도자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재판 같은 거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지도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대신해서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모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게 됩니다. 자, 모세가 구름이 덮인 그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그곳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고 여섯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어야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모세도 마찬가지 그 거룩한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거나 준비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뵐 수가 있죠.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 우리와 직접 대면해 주시죠.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상당한 시간을 기울이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이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네, 그 올라가서 6일을 기다려서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대면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그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음식을 짓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차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은 대단히 짧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율례를 백성이 받아들이고 계약을 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장이 24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25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